부지중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가정이 큰 복을 받았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이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진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총회가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이 지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 제1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가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들리더니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다수 목회자들이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일부 교회 안의 부도덕 성과 교회 분열, 그리고 교회 밖의 묻지마식의 공격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고유의 사명인 예언자적인 사명은 빛을 잃었고, 아무리 사회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해도 우습게 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든 종교든 급속히 성장한 것은 급속히 쇠락한다는 속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못 항공사 주주 일가의 갑질 횡포로 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결국 주주총회에서 재벌 오너가 이사로 선출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신뢰를 잃거나 이미지가 추락하면 과거의 공이 아무리 크고 지금 잘 나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은 은금과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 교단의 현 주소를 돌아봅시다.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창립된 이후에 교회 개척 설립과 전도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1970,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우리 교단도 전국 복음화 운동, 만사 운동, 300만 운동을 하였고, 다음 세대 부흥과 동반 성장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에 총회장이 중심에 서게 되고,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제 사업을 하게 되니 총회가 하는 일이 지속성이 없고 1년 이벤트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총회의 주제는 달랐고 총회장님들의 역점사항은 달랐습니다. 어떤 해는 다음 세대에, 때론 화해에, 거룩해, 마을 목회에, 영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간담회나 근역별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한 해 한 해 주제가 달라서 이벤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 사역과 흐름은 교회 부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세계 선교의 비전, 국내외 교회 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총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마다 총회장과 주제는 바뀌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였고 시대와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달려왔다고 하겠습니다. 제104회기도 이 연속성 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과 혁신 두 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도 2010년 285만 명이었던 교세가 작년 말에는 255만 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저출산과 영성쇠퇴 시대라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은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과 교회 내분과 갈등 재판으로 교단을 탈퇴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인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 추락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주요 재단의 이사나 법리부서의 공천의 불신이 84%가 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요 부서에 공천되므로 부실 투자 의혹, 뇌물재판,
정실 재판에 시달리면서 공천의 불씨뿐 아니라 총회와 총회의 정치까지 불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30, 40대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활발하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사회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은 62.5세이므로 총대 구성에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인구의 감소로 교당 지경 7개 신학대학은 통폐합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공보의 설문조사 보고에 의하면 95%가 신학대학의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회적인 도전과 교회 내부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전 444년 제3차 유대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주목해 봅시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왕과 대자는 왕의 측근으로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여러 달 동안 금식하며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비해 그는 지금보다 더 낮고 험한 자리일지라도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의 기도와 애국심, 그리고 그의 역사의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은 드디어 그를 유대지역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부임하지 말자 조용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현장 시찰한 후에 다음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일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본 104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수치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모욕, 책망, 조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장로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청춘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과 어떤 정권이나 어떤 이단이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4km를 단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140년이나 방치되었던 것을 2달이 채 못 되어 그는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이 낭독될 때 다 일어서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물가물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세기의 교회가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갔습니까? 그때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통회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16세기에도 죄사함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사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때도 설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복음은 없었고 사람의 이기적인 소리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강단이 희화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답입니다. 성경은 해설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미래를 위하여 혁신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세우는 동시에 사회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유대 기득권층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약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되었노라고. 느헤미야는 더 이상 고리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였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상생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은 것을 보고 공직자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여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되므로 성전이 유대 사회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관행이나 기득권으로부터 가감하게 결별하는 혁신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목사, 장로로서 현역의 옷을 벗기 전에 후배들에게 목회 생태계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총회를 총회답게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법에는 승소하는데 사회법에는 패소하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헌법과 제규정을 개정하고 공천제도의 변화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하여금 신학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젊고 진취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총회, 총례 구성의 변화 등 교단의 혁신 방안을 담은 교단 미래 정책 문서를 만들어 향후 교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혁신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과 혁신으로 새로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시일에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공동체, 재건 공동체로 세운 비결은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산말락과 도비야 등 반대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유대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또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무역 불공정 마찰을 일으켜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건드렸고 그들은 우리의 미래 사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도 방어방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수년 동안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 협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계속 방위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땅 판문점에서 한반도 문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면도 정치권은 연일 정쟁에 몰두하며 갈등 공화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한말 개화파가 수구파가 정권 싸움을 하는 동안 통째로 국권을 강탈당했던 잃어버린 세월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비통한 시국입니다. 저렇게 가난과 질병으로 자유를 유보당하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온갖 풍요 속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총회가 총회 개최 불과 2개월을 앞두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포항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총회 개회 180일 전부터 매일 새벽과 밤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 하루씩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입이 무거우신 분입니다. 제가 수많은 날 기도해도 한 번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입이 무거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왜 포항에 하나님 이 총회가 열리게 됩니까? 포항은 철의 도시, 혁신의 도시입니다. 포철의 용광로는 모든 쇳덩어리를 다 녹여서 불순물을 다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근본 총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총대님들의 지혜로 그동안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대립을 다 녹여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상품이 출고되는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땅 길갈, 근본 이 포항 총회가 우리의 모든 갈등과 교회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굴러가는 길갈의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백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총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이해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함께 가도록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사시대를 방북케 할 정도로 개인의 개성과 주장이 강하고 온갖 프레임으로 사람과 사건을 매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타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진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총회장과 권한과 임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가치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들을 이단과 세속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세계의 교회 앞에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진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1990년 출생한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교단과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합동충과 분열한 지도 6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같음을 강조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비참했던 동족상전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 산하의 폐허 위에 교회는 절망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과 비전으로 나라를 재건한 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 6월 6.25 전쟁 70주년을 상기하여 총회적으로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느헤미야의 영성과 비전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혁신합시다. 이제 복음 안에서 부디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치의 시대를 굴러가게 하시고
영광의 시대에 교회가 존중받는 시대를 열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제104회 총대님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동지로, 교단 미래의 설계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지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위해 고뇌하며 실패 속에도 주님께 길을 물으며 후배들이 긍지를 가지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목회적 풍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의 삶은 장로님도 별반이 없으라고 봅니다. 교회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짜고 짜면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컨텍스트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함 그 자체가 근위가 되는 교회, 거룩함이 힘이 되는 교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디딤돌이 되는 교회, 혼란한 시대에 민족의 등대가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성벽 재건의 현장에 여러분과 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총회를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